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순호 권사님, 전원정 권사님, 정재덕 장로님, 김희옥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인가요? 김광숙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우리 어제에 이어서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보이시 아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셔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로바시라는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진군의 준비인데 이게 1차 인구조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야말로 병력수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병력의 수가 얼마나인지 확인하려는 거죠. 근데 2차도 뭐 그런 뜻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2차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토지를 분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다시 파악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토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확보하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명령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뜻들이 담겨 있거든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본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여리고 앞에 있단 말이에요.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려고 하냐면 땅을 분배를 해요.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 올림픽에 나갔는데 또는 월드컵에 나갔는데 지금 본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승 상금을 어떻게 할 거냐, 우승 상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라는 거는 일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저 땅은 그냥 다 우리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승리에 대해 어떻게 확고하게 확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살이로 넘어오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속단에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대충 이길 것도 못 이길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에서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에서는 지금 김칫국을 먼저 마시고 있어요. 왜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성패가 이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인구조사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잔존 세력의 소탕전쯤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소탕전이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패할 수 있고요. 근데 오늘 27장 1절에서 11절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어요.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넷인데 거의 광야 끝자락까지 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어난 반역의 사건에는 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자연사 한 거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됐다. 제외됐다. 이건 억울하다. 근데 왜 제외됐을까요? 이 아들이 왜 중요하냐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상속자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지만 내 소망은 지금 아들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온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된다. 아들이 물려받는 게 아니고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종이 내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지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 상속자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딸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 제도에 따라서 다 달라진 말이거든요. 장가를 가기도 하고 시집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먼저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가 처가댁에 가서 몇 년간 살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집으로 되돌아오죠. 근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장가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장가를 가기도 하고 시집을 가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사실상 같이 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지참금이 이제 생기죠. 지참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 신부 쪽에 돈을 줘야 돼요. 일정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는 이제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집안에서 입 하나 더 넣은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딸들을 내보내는 게 시집을 얼른 내보내는 게 이 친정 쪽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딸을 팔아버리는 게. 그러니까 일찍 시집 보내는 게 그게 낫거든요. 그런데 조금 먹고 살 만해지면 그게 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딸도 엄연한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을 하는 여기에서는 딸을 저쪽에 보내는 것은 신부 쪽에서는 좀 손해예요. 노동력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의 대가를 신부 쪽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참금 제도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돼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집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신부 쪽에서는 지참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이 그 딸은 상속자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을 이제 시집을 가도 성을 바꾸지 않죠. 근데 일본만 해도 성을 바꿉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남자 성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다 남자 성을 따라가죠. 그게 우리나라가 여자의 인권이 의식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대우가 최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을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놈의 박씨들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만 서씨야."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서씨거든요. "나만 서씨야."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하고 자기하고 성이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이라는 건 패밀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씨의 성을 갖는다는 것은 브라운가가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집을 가서 이제 내가 브라운이라는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브라운이라는 성씨를 갖게 되면 그러면 그 브라운가가 이 여자는 우리 사람이다라고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가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박씨 집안의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친정에 보내잖아요. 친정에 보내요. 친정에 보내고 친정에서 뭐라 그래요? 죽어서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고 시댁에서도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어느 가문 사람이죠? 서씨 가문일까요? 박씨 가문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조선 시대에 보면 책임을 안 져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한설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로브아스의 여자들의 문제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미혼의 여자만 딸이 넷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
우리는 지금 결혼을 안 해서 지참금도 받지 못했고 어느 가문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상속자가 없으니까 족보에 굳이 이름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족보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있는 이름들인데 땅을 받을 아버지가 없어. 그리고 땅을 받을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거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게 정당하다. 이 딸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이 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딸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는 규정이 그래서 이제 처음 생기는 건데 특히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슬로바스의 딸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27장의 이 슬로바스의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 목전에 두고 지금 전쟁을 위해서 다 진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슬로바스 딸의 이 상속의 문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토지 문제, 단순히 토지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울 나라가 어떤 형태의 나라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단초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슬로바스의 딸의 이름은 뒤에서도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규정해주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가나안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는 토지는 누구 거냐면 왕의 거예요. 왕의 거. 그리고 귀족 거죠. 대지주의 것입니다. 토지의 주인을 임금으로 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산문이 시조에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내가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그 백이숙제라는 사람이 그 임금의 그 반역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벼슬 버리고 들어가서 이제 풀뿌리 먹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래봐야 그것도 그 임금의 땅에서 나온 것을 먹은 것이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조선 팔도는 누구 거예요?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은덕을 입고 사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땅이 누구 거예요? 왕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귀족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생존권을 천부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돼요. 그죠?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살인을 하더라도 될 때가 있어요. 살인을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당방위라는 거. 내 목숨을 위협받게 되면 그럼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내가 반발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무죄를 받게 돼요. 그게 생존권은 천부인권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기본이죠. 그런데 천부인권이 단순히 생존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배해준 애초의 땅은 누구도 탐낼 수 없고 손댈 수 없어요. 이거는 천부인권이에요. 이 땅은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이 사람한테 준 거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사람이 걷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상하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지는 않아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로 치부됩니다. 근데 법으로는 살아 있어요. 지금도 법무장관이 명령을 하면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생명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자본이 있다는 거죠. 땅이 큰 땅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건물주 꿈을 꾸죠. 건물주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건물은 뭐예요? 안정적인 자본이에요. 안정적인 자본. 예. 이거는 역사 이래로 수많은 부자들이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평안하게 고정적인 수입을 갖는 거.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토지였어요. 토지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벌어야 도대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액수가 상당합니다. 지금 뭐 백만장자 한 13억, 16억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는. 그러니까 뭐 몇백억 돼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은 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액수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토지는 싸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이 됩니다. 고려가 망한 것,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망하게 한 거는 권문세가가 토지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양반과 서원들이 땅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자영농은 사라지고 자꾸 소작농만 잔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파격적인 원리고요. 부익부 빈익빈을 막고 무엇보다도 노동 없는 투기, 투자로만 이익을 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경제 원리는, 이스라엘의 경제 원리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청교도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청교도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치나 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애니메이션 빨간머리 앤을 보면 그 빨간머리 앤 집에 사는 집들이 그 청교도 집들이에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늘 그 옷에 그리고 늘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미드였죠. 초원의 집 이라는 거. 우리 우인이는 모를 거고 여기 아는 사람들은 많이 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청교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당연히 돈이 벌립니다. 근데 사치를 안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을 사거나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총만 들고 여기서부터 말뚝 꽂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내 땅이다 꽂으면 그냥 자기 땅이에요. 그 오래 살면 그냥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사고 막 그 초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돈으로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하려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행에 돈은 자꾸 쌓이는데 그 돈으로 할 일은 없어. 근데 그 할 일을 누가 찾아야? 은행이 하죠. 그걸 자본가. 그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도 하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그 토대가 쌓이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근검 전략을 해서 생긴 청교도들의 그 돈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 우리의 어떤 직업은 귀천이 없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예, 그게 역설적인 거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교도들이 꿈꿨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어,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는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찢어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열심히 일하되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쉬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넘치지는 않는 편안한 삶을, 그게 가나안에서 꿈꿨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이런 뜻과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거는 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좀 높아져서, 그래서 평평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큰 길이 되고, 그저 도토리 키재기처럼 고만고만한, 여기 꽃 다 치웠는데 여기 몇 주 동안 있었던 그 꽃이요. 제가 그런 꽃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바라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는 키 작은 꽃들을 좋아합니다. 키 큰 꽃 하나 좋아하면 코스모스를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키 작은 그 고만고만한 들판의 꽃들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꿈꿨던 백성들의 표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고만고만한 높이를 가진 들꽃들처럼 누가 탁월히 더 이쁘고 탁월히 더 못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있어서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꽃들처럼, 그런 들꽃들처럼,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게 제 꿈입니다. 땅 분배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더 자세히 다루고 싶긴 하지만 새벽기도 시간이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평안한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골고루 쉬고 참녀가 없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젖과 꿀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하고 편안한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이 꿨던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달리 다른 나라가 세워졌지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꿈꿨던 그런 공동체인지, 그런 신앙 공동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정 속에 있으니 이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것들, 아픈 것들, 어두운 것들을 치유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결국 성을 쌓죠. 결국 창칼을 들고 결국 왕을 세웁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왕이 탄생하고 새로운 장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상한 것과 아픈 것들과 어두운 것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그 나라가 가능하다, 내 안에서 가능하고 우리 집에서 가능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다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꽃이 내 얼굴에서, 내 언어에서, 우리 삶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이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위축되고 상하고 아파진 것들은 주께서 도두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평평한 큰 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아픈 것들, 두려운 것들, 어두운 것들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치유되어 주님을 맞이하기에, 주님의 꽃을 피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어리석게 근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하며,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둘러 보호하시며, 내 자녀를 지키며 내 어버이를 지키는 줄 아오니, 주님 단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채워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으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이 세상의 급급한 욕망과 불안과 힘겨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높은 뜻들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경복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지혁 권사님 아들 남태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남태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태원 장로님이랑 홍강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안대엽 집사님, 홍정수 집사님 위해서, 연예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가 품고 있는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품고 있는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감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함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의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통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술을 늘려주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남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어미의 눈물을 닦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단 장로 건강 집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이며 딸들이며 전우주를 향한 헌신을 주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치료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참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그 영생의 삶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업의 장막을 지켜 보호하소서, 육신의 장막을 지켜 보호하소서, 우리 자녀의 장막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그 호흡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 통증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그 몸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